네, 더운 날씨에 이곳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꼭 이맘때가 되면 군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그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제가 겨울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 훈련소에서 잘 풀렸다면 아마 그 여름 고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왠고 아니 저는 전투경찰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위를 막으러 서울의 태평로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앞에 있었는데 정말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요. 너무 덥습니다. 앉아 있으면 이 안으로 흐르는 땀이 그냥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옵니다. 한 번은 이 식사를 하는데 날계란 거의 이제 반숙처럼 된 날계란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날계란이 방패에 딱 닿자마자 익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그 겨울에 우리 중대장이 날 잘 보았다면 난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군훈련소에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육군훈련소에서 군생활을 할 때 중대장 또 소대장의 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원사와 하사 두 분이 저에게 육군훈련소 조교 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육군훈련소 안에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급이 안 좋을 때라도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교회는 맛있는 게 많습니다. 군에서 절대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면접에 가서 제가 떨어졌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안식일 교인이라서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도장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주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요주 인물이라고 낙인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중대장님이었는데 그 중대장님이 삼사관학교 교장으로 갈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무것도 이렇게 거리끼는 걸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저는 배속 해제가 돼서 전투경찰대로 가게 됩니다. 애들 다 녹색 백을 메고 가는데 저 혼자만 갑자기 소속이 국방부에서 행정, 그 당시 자치부였거든요. 행정자치부로 바뀌더니 부산으로 가서 전투경찰대 훈련을 받고 매 여름마다 서울에서 30일, 40일을 씻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시위를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저랑 처지가 비슷한데 이 사람은 좀 더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사기 1장과 2장은 전체 서론인데요. 전체 서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번이나 요약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긴장감이 생깁니다. 어떤 긴장감이 생기냐면 사실 백성은 앞으로 계속 불평하고 나쁜 짓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긴장감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실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동시에 이 백성을 신실하게 구원해야 되는 그 약속 사이에 하나님이 좀 갈등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갈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때문에 아주 극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올라갈까요?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명령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쇠퇴하고요. 그 쇠퇴한 와중에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고요. 망가져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얼마간은 또 평화롭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다시 반복합니다. 마치 이 물이 떨어질 때 보게 되면 이 나선형으로 떨어지게 되는 물처럼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3장은 그 모든 사이클, 나선형으로 떨어지고 추락하는 그 사이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을 극복하게 되는 대표적인 두 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동시에 오늘 저와 똑같이 어쩌면 저보다 더한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책을 펼쳐주시고요. 사사기 3장 7절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그렇습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 눈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겠다고 약속한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다음에 거짓 신들, 여기에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요,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잊음과 기억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굉장히 깊은 의미를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5편 6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가 바로 시편 26편에 나옵니다. 동시에 이사야서 64장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기억하실 수도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표면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잊다와 기억하다가 특별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용될 때는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당신의 품성대로, 하나님 당신의 특징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는 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잊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것을 근거해서 나에게 행동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완전히 잊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제가 어떤 잘못을 이 앞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아세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잊어달라고,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알고 있는 것을 근거해서 나에게 행동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근거해서 추방하시거나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근거해서 벌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것에 더 이상 영향을 받거나 지배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3장 7절에 나오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멀리 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진짜 압니다. 머리로는 진짜 아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전 존재를 다하여 진짜 그것을 실천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고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요,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내 마음 깊숙이 작동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가장 깊은 근저를 때로는 잘라내야 하고요, 때로는 완전히 변형시켜 줘야 하는데 분명히 머리로서는 진짜라는 게 인지가 되는데 내 삶에서는 진짜처럼 작동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를 바꿔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부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이 왜 필요했는가? 회개하는 것과 왜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이상 생생하게 나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알긴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거나 느낄 수 없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일로 기울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잘 잊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답은 굉장히 단순하죠. 이런 현상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잊어버리는 이 방향성을 역행하면 됩니다. 기억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억은 의도적입니다. 너무 강렬해서요, 내 감정과 내 삶에 남아있는 기억은 그냥 불현듯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웬만한 것들을 기억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베드로는 지식, 인내, 자제력,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런 베드로의 제안대로 살지 못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당신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은 맞는데 이거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최선우 너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 너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 하반절에 있는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일이 좀 안 된다 혹은 어렵다를 넘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내가 옛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깨끗해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넓은 사랑과 멀리 볼 수 있는 미래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내 삶에, 오늘 나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기억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너희가 설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생생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나에게 더없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면 말입니다. 마음과 전 존재에게까지 진짜로 다가온다면, 다시 말해 우리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는 것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다시 짚어내고 살피는 일이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 이들이 잊어버렸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생각보다 망각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삶에서 기억하는 일들을 시도해야 할 겁니다. 몇 가지 좋은 제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복음의 실체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성만찬은 그냥 떡을 떼는 것, 음료를 마시는 것,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의미가 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가장 버리기 힘든 두 번째가 있답니다. 가장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을 하면서 제사의식이라든지 가족의 문화를 바꾸거나 버리는 것이 많이 어렵답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어준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삶의 깊은 뿌리로 만드는 일인 성만찬이라고 하는 귀한 예식을 잘 한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시죠? 아침마다 그 성경을 읽은 것에 대한 감동을 나누시는 분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감동과 연구에서 그치지 않기를 성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서에서는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묵상은 단순히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좀 파편적인 의미고요. 주된 의미는 되새김질하듯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는 건요, 어떤 깊이 생각을 하거나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때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반추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건 공동체입니다. 성만찬도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 역시도 공동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힘있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림을 벗어나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넘겨주십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온니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을 잠깐 다시 보아주실까요? 온니엘의 기록이요, 지금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훗에 대한 이야기는요 12절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 30절까지 나옵니다.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더 긴가요? 아니면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더 긴가요?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에훗의 이야기는 뭔가 좀 피로 얼룩져 있기도 하고요, 좀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령 뚱뚱한 왕이 존재하고요, 그 뚱뚱한 왕을 왼손으로 찌르는 암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암살자 때문에 왕의 신하들은 문을 얼마간 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가 암살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금은 좀 그런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보실까요? 온니엘은요 출신이 달라요. 갈렙의 사위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백성들 앞서서 전쟁을 나갔고요, 사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온니엘을 쫓아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내고 4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40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왕이 있다면 아마 다윗과 솔로몬일 겁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만큼이나 긴 역사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었던 어느 면으로 보나 좋은 사사입니다. 더 있습니다. 온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사들, 특별히 온니엘, 에훗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온니엘에 대해서는 약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흠이 없는
완벽한 사사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흠이 없는 완벽한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다루고 오히려 왼손잡이인 에훗을 더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온니엘만큼이나 에훗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에훗의 어떤 모습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랄까요? 일단 온니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니엘이 평화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12절에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11절입니다. 11절에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어요. 그렇다면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평화입니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될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지만 식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흥기가 있었지만 그 중흥기가 지나자 그보다 더한 타락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혹 평화가 오고 혹 중흥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유한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영을 주시지만 사람이 유한합니다. 사람의 그릇이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일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사 에훗이 등장할 즈음 이스라엘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악을 행하게 되면서 이들은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뜻합니다. 여리고는 어떤 성인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점령한 성이에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8년 동안 에그론 왕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참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이게 좀 중용을 해보니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왼손잡이 사사라고 하니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많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과거 주석에서. 그런데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묶여 있다, 이 표현이 왼손잡이가 됐는데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사사기 20장 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6절에 보면 이 베냐민 사람 용사 70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6절에 이 베냐민 사람 이 용사 700 같은 경우에는 다 왼손을 오른손보다 잘 쓴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유희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냐민은 남쪽의 아들이란 뜻도 되지만 벤 야후민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어야 하는데 희한하게 베냐민의 전사들은 오른손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왼손을 잘 씁니다. 심지어 오늘 등장하는 이 사사 에훗도 오른손만큼이나 어떤 손을 잘 써요? 왼손을 잘 씁니다. 이들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부대가 있었어요. 이들은 물매를 돌렸고요, 후방을 지원했으며 적들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특수부대와 같아요. 처음부터 정예군이 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 바로 베냐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냐민은 유다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은 유다와 다르게 예외적인 인물들로 많이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정규적인 힘이 아니라 오른손만큼이나 왼손을 잘 쓰는 데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사사 에훗도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정규군으로 들어가서 내가 베냐민의 후손으로 만약 전쟁을 나간다면 왼손을 잘 사용하는 그 700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마치 저처럼 육군 훈련소에 들어가서 육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배속 해제가 되어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베냐민 자손들과 함께 특수부대원처럼 살 줄 알았는데 밑에 보실까요? 사사기 3장 15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베냐민은
수송부대원으로 살게 됩니다. 에그론에 18년 동안 복속되어 있는 동안 막대한 양의 조공을 에그론 왕에게 바치는 일을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의외성을 가진 인물인 사사 에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훗은 그 역사를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 에훗은 한 30cm에서 많게는 40cm 정도로 추정합니다. 양쪽에 날이 선 검을 왼쪽 허벅지가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여러분 이게 한 40cm 되면 짧다고 생각하실 때는 생각보다 깁니다. 절대 이렇게 못 뽑습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놓고 뽑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써요. 그러니까 어디에 두었을까요? 오른쪽에다 두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더 이상 정예 군이거나 비대칭 병력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수송 병력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성문 문지기가 그 손에 있는 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른손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어디를 들칠까요? 긴 옷을 입고 왔다면 왼쪽을 들춰보면 압니다. 얘가 지금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에 칼을 숨겨도 사실상 검문을 통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에훗은 그것을 통과하여서 공물을 바치고 왕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했지만 처음에 실패한 듯 보입니다. 그는 공물을 바친 이후에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길갈쯤 왔을 때, 길갈은 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수경지이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신탁을 받을 수 있는 곳, 돌 우상들이 많은 곳이라고 사사기에서 설명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에그론 왕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인데 에훗이 찾아옵니다.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알 거라고 했는데 출발지가 길갈이라고 하는 돌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곳에서 은밀한 것을 얘기한다는 말을 듣고 모든 신하들은 무사통과시켜줍니다. 왕 역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사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렇다. 신탁을 받았으니 신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니 모두를 다 물리칩니다.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뚱뚱한 왕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고대의 왕들이 신탁을 받기 위해선 그 신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맞을 때 일어서서 예를 갖춥니다. 에훗이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니 일어서서 예를 갖추었습니다. 에훗은 그때 비수를 끈입니다. 전광석가처럼 그 배에 찌릅니다. NIV 성경을 보니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미화시켜놨습니다. 미화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듣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역과 ESV 번역을 보게 되니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창자가 흘러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에훗은 이때 기지를 발휘합니다. 문을 닫고요 나갑니다. 그러니 이 문을 닫고 나갔을 때 신하들은 생각해요. 안에서 나는 그 고약한 냄새가 왕이 응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지금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니 발을 가리우고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에훗은 어쩌면 나가면서 거기 있는 신하들과 악수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에훗이 스미아라고 하는 곳에 가는 때까지 그 동안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감히 신하들은 무서워서 문을 열지 못합니다. 왕의 화장실을 왕의 심을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 에그론 왕이 죽어 있어요. 뚱뚱한 왕이 죽어 있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그때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내려온 사람이 누군가? 에훗입니다.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에글론에 있는 이 에글론 왕을 비롯한 이 모압 암몬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린 사람이 누군가? 에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의외의 선택을 하셨지만 적임자를 두신 것 같아요. 에훗이 아니었다면 암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에훗이 아니었다면 적의 우두머리인 왕을 제거하고 편한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에훗이 암살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냥 그가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에훗을 따라왔을까요? 아닙니다. 드보라의 경우도 두 부족이 함께 했을 뿐입니다. 삼손은 자기 혼자 사역을 했을 뿐이고요. 입다도 많은 부족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지파, 몇 개의 부족과만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오직 온니엘과 에훗만 전 지파, 전 부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사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외일 수 있는 에훗을 선택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전 그거였습니다. 전형적인 사사인 온니엘보다 의외로 왼손잡이이고 어쩌면 무시당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쫓길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암살자로 쓰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누구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했던 원조 왼손잡이 사사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홀로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마치 에훗처럼 말이죠. 에훗과 다른 것이 있다면 에훗은 적을 죽였지만 이 왕은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걸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에훗 이후의 모든 사사들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속임수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처럼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셨고요. 기드온처럼 이기적인 야심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처럼 성급함도 예수님에겐 없었고요. 성적인 약점이 있는 삼손처럼 그분의 성적 약점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사기의 온니엘의 기록처럼 모든 면에서 흠이 없었지만 에훗처럼 왼손잡이로, 의외의 사람으로, 그리고 때로는 밀쳐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에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권선징악이거나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통쾌한 복수극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나왔고 세상에서 볼 때 강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약점만 가득한 그분에게서, 왼손잡이와 같은 그분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에훗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왕이 없던 시절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임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예외의 사사인 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셨다는 고린도전서 1장의 이야기는 어쩌면 예수를 꼭 닮은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약한 사람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전규군으로 두지 않으시고 암살자로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듯 어떤 결과가 딱딱 나오는 A면 B다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의외의 방법,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어땠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전에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음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 안에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것도 그분의 것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있는 오늘 자신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쫓아